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세상에 임하신 날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면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의 생일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성자께서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창조주이신데 성육신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 같이 성령님도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창조주이시며 또 구약시대에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임하셨지만 예수 부활 승천 후 대대적으로 강림하셔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붓듯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한편 예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3일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으니 일요일입니다. 또 안식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인데 그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으니 그날도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유대교의 안식일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지 아니하고 일요일 주일을 성일로 지키는 이유, 첫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둘째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기독교의 성일,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는 계획은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도 예언하신 바입니다. 요엘 2장 28절 이하에 그때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부활을 체험한 120명 성도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10여일간 뜨겁게 기도하던 중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라 하면 6월절이 7주 지난 후에 오는 절기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강림함으로 이 땅에 기독교회가 세워졌고 이렇게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성령이 강림하여 기독교회가 탄생했다 하는 것은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다 하는 말이요, 성령 받은 성도들에 의하여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는 것은 구원 역사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승리하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에 관한 말씀은 신비하면서도 엄연한 현실이고 냉철하면서도 신비한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도 그러하시다.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공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히려 공의회 회원들에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는 베드로가 객기 부린 거 아닙니다. 이판사판 말해본 거 아닙니다. 이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바나바도 성령이 충만한 사도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사울이 바울 되게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나바.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울과 함께 최초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나바. 바울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을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입니다. 그런데 사도들만 성령 충만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상에서 얻은 결론, 모든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 고백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신앙생활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온전한 성도가 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나 자신이 취해야 할 태도와 노력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따라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기도 내용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선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제대로 가르쳐 줬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곧 예수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다고 해서 신비의 세계로만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합니다. 본문 18절 하반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앞에 15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나? 세 마디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려면 나의 영과 혼과 육 모두를 잘 관리하고 준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1번,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이것은 혼의 관리입니다. 마음과 생각입니다. 세월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기회가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찬스, 타이밍인 기회,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엉뚱한 곳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정한 날입니다. 주일만 거룩한 날은 아닙니다. 우리 한 주 내내 1년 365일 거룩한 날인데, 거룩한 날 주일을 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정한 카이로스라 이 말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또 예배 참석하더라도 기대감도 없이 목적 없이 예배 드린다면 스스로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설교 시간은 말씀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입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한다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세월을 허비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졸거나 딴 생각하느라고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다른 사람이 다 성령 받을 때 그 사람은 놓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아멘 응답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하여 때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2번,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건 자기의 영의 관리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려면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하였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요, 자기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아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잘 모시고 내 영이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시킨다면, 내 안에 계시던 성령까지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 성령께서 주신 불씨를 잘 간직하며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불을 살려서 큰 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고, 그럴 때에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3번, 술 취하지 말라. 자기 몸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 이 알코올을 어디에다가 투입을 할까요? 알코올 어디에 들어가요? 자기 몸에 담는 겁니다. 자기 몸에. 즉 자기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 몸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으로 범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음행, 간음입니다. 그러면 자기 몸으로는 음행을 하면서 동시에 내 몸에 성령을 모실 수 있을까요? 거룩하고 귀한 것을 받으려면 그릇도 깨끗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내 몸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대비한 것은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 받아 방언하는 성도들을 본 순례자들이 그들을 오해했는데 저희가 새술에 취했다 그랬습니다. 새술에 취했다. 알코올 술에 취하여 정신이 몽롱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에 취한 사람, 공통점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본질에 있어서는 정반대지요. 여러분, 술꾼들이 술 마시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죠. 홀짝홀짝. 그 정도는 걸음도 똑바로 걷고 말도 바로 하고 정신이 있습니다. 술 냄새는 나겠지만 거의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술이 술을 마십니다. 이미 취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면 낫겠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이 술 기운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그 정도 되면 자기 정신은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람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술의 힘에 의하여 행동합니다. 술이 이끄는 대로 흔들흔들 휘청휘청합니다. 사람도 잘 구별 못하고 장소도 가리지 못합니다. 전봇대가 자기 화장실인 줄 알고 길거리가 자기 안방인 줄 착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노래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 마구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옥중에 갇힙니다. 온몸에 피가 흐르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였나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바울과 실라가 제정신으로 했을까요? 자기 인내력으로 버텼을까요? 성령 충만, 성령에 취해서 신령한 노래로 찬미한 겁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억지로 감사를 짜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베풀며 온전히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겁니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스스로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스스로 섬기는 자리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역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이런 복종과 헌신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곧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으며 범사에 감사하였으며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으며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았고 성도들을 향하여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나와 같은 자리에 있기를 바란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크신 은혜로 인하여 성도가 되었으면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겠고, 이미 성령 받았지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이, 사도 바울 같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나의 영적 관리입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라. 마음과 생각을 관리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육적 관리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